2024년 2월 2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57번째 개송, 어제 읽었던 제19장 법에 서있음 품의 첫 번째 이야기, 타락한 판사 이야기의 두 번째 개송입니다. 성급하지 않고 법답게 바르게 남을 인도하고 법의 보호자이며 현명한 이가 법의 확고한 이라고 말한다. 성급하지 않고라는 말은 아사하세나인데 주석수에 하면 무사와데나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하세나를 이제 찾아보고 여러 가지 용례를 또 보니까 뒤에 보겠지만 이제 폭력적이지 않고 비폭력적이고 또는 뭐라고 할까요? 부드럽고 이런 뜻입니다. 법답게 공정하게란 호의적 편견 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판결의 법에 따라 이렇게 판결해야 될 법에 따라 바르게란 저지른 일에 적합하게 각자가 누군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면 그 일에 적합하게 이제 판결을 내린다 이런 뜻이 되죠. 그렇게 이제 남을 인도한다. 판사니까 아무래도 재판관에 온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로 기본적인 의미로 썼고 법의 보호자란 법을 지키고 법의 수액인 통찰지를 갖춘 현명한 이 이런 뜻이고요. 그런 현명한 이는 판결의 법에 서 있는 법의 확고한 이라고 말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이제 그 정말로 사회에서 말하는 법률의 법도 되고 그대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진실, 진리, 붓다의 담마 또는 유익한 법, 쿠살라 담마 이런 곳에 이제 서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약간 중의적인 그런 의미의 개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사하사가 크리티컬 빨리 딕셔너리 찾으니까 이게 그냥 넌 바이올런스라고 제일 먼저 나오고 담메나 아사세나 또는 담메나 사메나 이렇게 이제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법구경 257번에 아사세나 담메나 사메나 나야 띠빠레 이 구절이 나오고 이 구절에서 아사세나는 무사와데나 무사와다 우리가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파담 사마디아미 할 때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된 뭐 이런 말로도 쓰인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한번 이걸로 아사세나로 검색을 해보니까 다시 이 경전 전에 한번 본 경전이거든요. 라시아 경이라고 여기에 뒤에 폭력적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폭력을 쓰지 않기도 한다. 이게 폭력을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사세나르더라고요. 이걸 이제 경전 내용을 좀 더 음미해 보면은 세 부류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가 있다. 이 라시아경은 이제 라시아 촌장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가서 사문 고따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하고 난행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난한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고행을 버리셨고 고행은 무의미하다 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촌장이요 사문 고따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하고 난행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방한다는 고 말하는 자들은 내가 말한 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를 거짓으로 헐뜯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 이게 첫 번째는 쾌락이고요. 쾌락주의고 두 번째는 고행주의입니다.
열애는 이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으니, 그래서 중도는 맞지마 빠티빠다 중의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중의 실천은 다른 경전에서 보면은 무명을 소멸함으로써 고통이 소멸되는 그 과정에 12연기에 이제 역관이라고 하는데, 환멸, 환멸, 순관, 역관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윤회에 빠지는 길과 그다음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환멸문이라고 합니다. 유전문과 환멸문이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바른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의 실천이라고 하고,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것은 8가지 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 팔정도이다.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바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들도 욕망에 대한 쾌락의 탐욕에 몰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도 똑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여기에 이제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들은 재산을 모으는 방법이 어떠했는가, 이게 하나의 판단 기준이고, 두 번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재산을 사용하는가, 세 번째,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이 세 가지로 보고, 재산을 정당하게 폭력지지 않게 모았고, 자기를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하는데, 마지막으로는 그 재산에 집착하는가 집착하지 않는가. 이제 쭉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폭력적이지 않게 재산을 모은다. 나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재산을 모아요. 그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잘 안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베풀면서 쓴다. 이게 다 갖췄어요. 그런 다음에 그 재산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 가운데 최상이라고 한다. 그런 자는 비난할 만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써서, 이 부당한 방법으로는 아담메나예요. 담마에 의하지 않고 폭력을 써서 사하세나 재산을 모으고, 그런 다음에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만족하게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또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짓지 않는다. 남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어떤 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모으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짓는다. 그리고 재산에 묶이지 않고 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위험함을 보고 벗어남을 통찰하면서 사용한다. 이게 제가자로서 살 수 있는, 살아가야 할 가장 욕망을 즐기는 자이지만은 그래도 가장 잘 사는 삶이다. 부처님께서 쭉 말씀하신 내용은 이 기준에 맞춰서 세상을 살 때 살아라. 정당하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잘 모아진 재산, 법답게 모은 재산을 자기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면서 남에게도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짓는다. 그리고 그 재산에 묶이지 않는다. 재산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 사람에게 이제 비난받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재산을 잘못 모으면 비난받겠죠.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또 비난받고,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세 가지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근데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으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잘 쓰고 타인을 위해서 잘 쓰면은 세 가지 칭송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칭송받는 세 가지 이유: 바르게 재산을 모은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잘 쓴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타인에게 베풀고 공덕이 되는 행위를 하면서 남을 위해서 재산을 쓰는 것. 이 세 가지 차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보호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법의 굳건함, 굳건함. 이거는 이제 참된 사람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경전도 한번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참된 사람이 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 부모, 아들과 아내, 하인과 일꾼, 친구와 친척들, 삼은 바라문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 풍부한 비는 모든 곡식을 연결게 하여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는 것처럼 그 참된 사람 주변에 있는 이때 참된 사람은 꼭 깨달은 사람은 아닙니다. 정법을 일곱 가지 정법을 실천하는 자. 일곱 가지 정법은 믿음부터 믿음, 부끄러움, 두려워함, 그 다음에 마음 챙김, 정진, 그 다음에 많이 들음, 지혜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일곱 가지를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법을 닦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모았으니 신들은 그를 법다운 보호로 지키도다.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모았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적이지 않게 모으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쓰고 남들을 위해서도 쓰는 그런 용도로서 재물을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들은 그를 법다운 보호로 지킨다 할 때 이 법다운 보호가 담마 굿다예요. 앞에 개성에서 나올 때 담마사 굿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법의 보호자이고 이런 말. 법다운 보호라고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배우고 계를 잘 지니고 의무를 다하며 계를 잘 지니고 의무를 다한다는 말은 계는 이제 5계를 말하고요. 의무는 이제 자기가 놓인 그 위치에서 부모면 부모대로 또는 남편이면 남편인 대로 또는 고용주면 고용주인 대로 종교적인 어떤 신자이면 신자인 대로 각자의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를 다하며 법에 굳건한 그를 명성은 저버리지 않네. 법에 굳건하다는 말이 이게 담메티타라는 말이에요. 이건 담마타라고 이 지금 법구경 제19장에 법에 확고한이라는 뜻의 그 말입니다. 법에 굳건하다는 말. 유익한 법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법에 굳건한 그를 명성은 저버리지 않네. 법에 굳건하고 또 한 번 나오네요. 담마탐 여기 나오네요. 법에 굳건하고 계를 구족하고 계를 갖추었고 진실을 말하고 양심을 가졌으니 마치 잠부의 금과 같은 그를 잠부의 금 연부지에 이제 인도의 아주 특별한 금과 같은 그를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으리. 신도 그를 찬탄하고 범천도 찬탄하네. 법에 굳건하다는 말, 법다운 보라는 두 말이 요 개송에 나왔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경전 하나 잠깐 더 보면은 윗바찌띠 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신과 아수라 간의 전쟁이 있었을 때 아수라의 왕 윗바찌따는 아수라들에게 불러서 말을 합니다. 이런저런 서로 이제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죠, 일종의. 근데 그래도 사카는 선신이니까 서로 이제 윗바치다와 대면하여 그의 거친 말을 듣는데도 두려움과 겁약함 때문에 참으십니까? 마가완이요. 이제 사카, 인드라 신이요. 당신은 왜 대꾸를 안 합니까? 여러 가지 비난을 듣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수라 왕 윗바찌띠를 참는 것은 두려움과 겁약함 때문이 아니다. 나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전쟁을 할까?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카의 말을 보면 나의 적이 성난 것을 알면 마음 챙기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노라. 두려움 때문에 나를 견디는구나라고 그가 생각하든 아니든 자기의 최상의 이익들 가운데서 인욕보다 뛰어난 것 어디에도 없도다. 이런 말들을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의 힘은 힘이 아니라고 말한다. 어리석은 자가 힘을 갖고 있는데 그건 힘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보호하는 힘 있는 자는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도다. 여기에 이제 정의로움, 법을 보호하는 힘 있는 자.
그래서 이때 정의로움, 법을 보호하는 이라는 말, 이게 담마사 굿다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정의로운 법에 의해 보호되는 혹은 정의로움을 보호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와 법을 보호하는 자. 두 가지가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불교에서 지금 여기 주에 있는 거를 지금 여기다가 요 말을 갖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제가 이렇게 옮겨놓는 데는 나중에 PPT 파일에서 뭘 검색할 때 이 그림 파일은 검색이 안 되는데 요 문서 파일은 검색이 돼서 조금씩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남겨놓는 겁니다. 법을 보호하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는 법을 실천하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이제 테라가타에도 나오고 초기 경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수행하는 이 담마, 사마타 위파사나의 수행과 그 다음에 삼귀하고 오계를 지키려고 마음을 굳게 다지고 이렇게 같이 정진하는 이 모든 것은 법을 이제 지키는 것이에요. 법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내가 닦은 법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보호가 돼요. 오계를 지키면은 오계를 지킨 마음이 오계를 지키고 나서 그 오계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삼매를 닦으면은 삼매에 의해서 탐진치로부터 당장 해침을 받지 않고 지혜를 개발하는 윗바사나의 지혜가 개발되면은 이제 무지를 끊으면서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힘은 힘이 아니다. 이 아까 아수라 왕의 그런 존재들의 힘은 힘이 아니다. 힘 있는 것처럼 폼 잡지만은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힘은 그게 아니다. 이 정의로운 법을 보호하는 그런 자가 힘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법을 보호하라. 나와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나와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법을 보호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살겠지만은 내가 행한 선한 행위, 유익한 행위가 자기를 보호하니 그렇게 살라. 그 남이 나에게 비난하거나 뭐하거나 하는 것은 의미를 두지 말라. 제가 좀 아침에 아니라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한 1시 반쯤에 일어났나? 몇 시에 잤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1시쯤 잔 것 같은데 어제는 좀 일찍 잤네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좀 이거 이제 작업하고 공부하다가 이제 그 유튜브 클린이라는 책에 대한 이 책을 읽어주는 유튜브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돌이라고 하는 책돌이 TV에서 그걸 읽어주는 걸 들으니까 저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그냥 들었는데 그냥 윗바사나 수행의 생활 속에서의 적용을 그 일본인 작가가 그것을 책으로 쓴 거더라고요. 근데 들으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했다. 그래서 그 작가 소개를 잠깐 하는 걸 들으니까 중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다가 수행을 만났어요. 윗바사나 수행을 했어. 일본에도 단마 코리아도 있고 뭐 일본 사람들도 미얀마나 태국 가서 수행하니까 그리고는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적용해 가지고 얻어진 지혜를 가지고서 책을 2권을 우리나라에 2권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띠다. 그게 부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고 사띠를 확고하게 하는 것. 엊그제 읽었듯이 사띠를 확고하게 하는 게 바로 불방일의 핵심이고 불방일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라. 아빠마데나 쌈파데타라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에 있듯이 그 내용으로 이렇게 쭉 책을 이렇게 쓴 거를 정리해서 1시간 동안 읽어주더라고요. 책 내용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이제 주문을 했어요. 이제 오겠지만은 한번 그 유튜브에 책 읽어주는 몇 사람이 그걸 읽었더라고요. 책 나온 지 뭐 2, 3년 됐으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한다는 것, 삿대를 확립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지, 어떻게 정화시켜 주는지,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욕심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이 산만하고 헤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윗바사나의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굉장히 재미있게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읽고서 제가 그 내용을 예스24에 찾아서 또 유튜브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 오늘이나 내일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뭐 책은 사실은 안 사실은 알아서 하시고 이북으로도 나와 있더라고. 이북은 한 9,000원 정도 하니까 예스24에서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들으시는 것도 좋고 눈으로 읽는 것이 불편한 분들은 그렇게 해서 자 우리 이제 법을 지킨다는 말, 법에 굳건하다는 말 이걸 다시 한번 새기고 폭력을 쓰지 않고 올바르게 정의롭게 그렇게 아, 타인들을 이끄는 것이 바로 법을 보호하는 것, 또 법에 굳게 서는 일이고 그럴 때 나 자신을 위하는 일, 타인을 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하루 열심히 하루하루 가는 이 소중한 하루들을 날들을 열심히 정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진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함께 독서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